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창세기 강의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9절부터 몇 절 같이 읽고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땅은 풀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녹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다가 좀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창조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9절 말씀부터 어제 우리가 9절을 했었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천하의 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주 제일 바깥에 요 끝에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고 우주 제일 바깥에 여기에 물로 입체 모양의 주님의 인체 모형도 여기에다가 아틀란티스 바다로 물막으로 다 입체적으로 덮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궁창으로 비계해서 거기를 하늘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어디 갔냐? 이 노란색이니까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여기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물을 그려보면 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연필로 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구 땅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 땅만을 도출했는지 우주의 전체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도출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묻이라는 것은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이제 썰물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육지를 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지구의 그 상황이 이런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아 놓았던 이 물들을 통해서 지구를 이렇게
지구의 이런 알맹이를 뭉쳐가지고 물의 입자를 통해서 흙의 입자를 계속 도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시간으로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몇백 년 정도는 이렇게 도출을 해라. 그렇게 이제 7차원의 공간을 덮어서 물의 입자는 충분한 양의 흙을 도출해라. 흙이 있어라. 이제 그러면 이 안에 물의 입자들이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7차원을 덮으면 어떤 물체든지 그 원자의 배열이 바뀝니다. 물이 빛이 되고 빛이 물도 될 수 있고 흙이 물이 되고 물이 흙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달나라에서 로켓 타고 연구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달의 흙으로 물을 치환시켜서 마셨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예, 그리고 인간의 과학력으로도 되는데 원자 입자를 배열을 바꾸어서 쇠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흙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풀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천하에 왜 물이 모여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주의 다른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별이 많지만 그 별을 위해서 책정된 이 생명수 샘물은 그 별의 흙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체가 없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벌레 한 마리도 영원히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처럼 대기권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산소로 이렇게 막을 덮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생명체가 풀 이파리 하나라도 돋아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른 우주에는 그런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물은 왜 다른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별인데 이거를 따로 물이라고 해 놓았느냐. 생명체가 살고서 이 물의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서 키우는 장소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장소가 지구 밖에는 없다. 지구 밖에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길러서 배출하고 양육하는 그런 장소와 별은 이제 그런 뜻에서 그 생명에 필요한 물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피조물,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이게 물을 먹지 않으면 고갈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다른 별에는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존재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의 개념을 먹여서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우주의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 중에 지구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점에 있는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정중앙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진실의 개념을 담아
그거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장소, 유일한 우주의 장소라는 뜻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한 것입니다. 예, 뭔가 좀 풀린 것 같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뚫려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개념을 심어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다. 예, 그래서 그곳이 유일하게 우주에는 지구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이. 예, 이 묻이라는 것은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예, 그러면 묻이 왜 드러나야 됩니까? 어, 안전한 곳으로 길을 딛고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때야만 어때요? 생존할 수 있고 바다에 빠져서 조스나 상어나 그런 암초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하고 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는 것은 생명이 되는 인간이 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딘지, 인간이 빠져서 죽는 그런 장소가 어딘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정표와 방향을 삶에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설치해 가지고 눈앞에 펼쳐지게 항상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풀렸죠. 저 이거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의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교육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함정과 올무와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고 환경의 24시간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마귀가 설치해 놓은 함정과 바다에 빠져 죽는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게 해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항상 비춰주시고 성령의 탄식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성령을 다 소멸해서 잃어버리죠. 돼지비계로 덮어놔 버리죠. 괴로우니까. 이제 그러면 지옥 가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멸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믿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안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새끼로 변질되어서 지옥에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6장 그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해서 그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진정으로 예수 피를 받아 배가 부르도록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빈 껍데기로 이 땅에 신실치 않은 자로 버려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서부터 믿고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 행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선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 주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차여 이 녀석을, 이 무익한 놈을 볼길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까서 내리치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버려라. 그게 중심을 보시는 영원한 심판관이신 우리 주님의 심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7차원의 공간을 여기 더 눕혀서 더 씌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하의 물도 그렇고 이 묻도 그렇고, 예, 솟아오를 부분은 솟아오르고 이 물에서 묻을 솟아오르기에 부족한 흙을 이제 물에서 도출을 해가지고 이 계속 도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천하의 물입자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도출을 지금 막 한참 하고 있는 이 뭐 몇백 년, 100년, 200년은 도출을 시켜야 아무리 빠르게 초고속으로 이 양을 도출을 시킨다고 하여도 물의 입자에서 지구를 조성할 만한 충분한 양의 흙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 최소한 한 2, 300년 정도는 도출을 시켜야. 그래서 그거를 다 도출을 시키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보실 때 충분한 양의 물이 도출이 되었네. 그 흙이 지구를 이제 구성하기에 합당한 양의 그 흙이 도출되었네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물에게 명령을, 이제 7차원은 덮여 있는 겁니다. 이제 덮어놓고 이제 흙을 도출해라. 흙이 있어라. 그러면 원하는 양만큼의 흙이 이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물의 입자에서, 천하의 물에서. 그래서 이거 다 충분하게 흙이 덩어리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서 안에는 이제 이 흙이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게 흙의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좋겠죠. 이렇게 이제 지구의 흙이 이제 조성이 되어서 충분한 양이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표면은 다 물로 덮여 있겠죠. 계속 이렇게 도출을 내다 보니까 이 물도 이제 많이 원자 입자들이 닳아서 얇은 물층으로 이제 덮여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에게 충분한 양의 이제 지구를 오물조물 손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야구공을 진흙으로 만들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양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하의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걷어내셔가지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요걸 좀 지우개라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그냥 이 지우개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이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이 그리면 이게 없어지네. 예, 감사하네. 아이고, 흰색으로 하니까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 물이 이제 어떻게 모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덮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 곳으로 이게 어느 곳이든지 7차원의 공간은 여기 공간이 덮여 있으니까 원자 입자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형성이 되게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이제 있게 그렇게 될 겁니다. 공간 자체가 7차원을 덮으면 원자 입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석이 지나가면 이 원자 입자 하나하나의 그 색가루들이 반응을 하고 일어서는 것처럼 그대로 반응을 하고 조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모인 거죠. 그러면 여기 지구는 어떻습니까? 예, 한 곳으로 모였으니까 안에서 형성되어 있던 지구 땅덩어리만 이렇게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물은 다 빠지고. 물은 다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손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그 지구의 모양과 그런 그 모형처럼 있잖아요. 모양과 모형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손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의 모습으로 이것도 이해하기 좋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양이 이렇게 서 있고 앞발이 이제 이게 지구 지도를 펼쳐 보면 정확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오는 그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양의 뿔 달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그 육지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듬으시고 나서 조물조물조물 하셔가지고 다듬으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높낮이가 생기잖아요. 산이 생기고 고원지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무기토 평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그게 굉장히 고원지대였잖아요. 골짜기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다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 물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 이제 이렇게 안착을 시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착을 시키시니까 이제 이쪽에 물이 이제 낮은 고원지대, 낮은 지방에는 요렇게 메꿔지고, 요렇게 메꿔지고, 이제 나머지의 그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지구의 지도를 펼쳐 봤을 때 이런 높은 지역, 일본 같은 그런 지역도 이제 그 일본 섬 모양처럼 그 이 바닷물에 잠식이 안 되고 뜨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이제 이거를 점착시켜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 붙여가지고 7차원의 공간을 싹 거두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구의 모습이 되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중에 하나로 모아 놓으신 물을 다시 지구에 붓고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끌어당기도록 밑에 이제 그 골짜기 부분은 메워지고 사람을 살게 하기로 작정하신 양의 모양으로 이렇게 고원지대로 도출해 놓으신 그리고 섬나라들 그런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무트로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라.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동시상영, 이본 동시상영으로 태양극장에서 야한 거 하고 백투더 퓨처 3하고 두 개 보여줄 때처럼 이본 동시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무리 7차원의 공간을 덮으셨을 거지만 이본 동시상영으로 순서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다시 물을 점착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인데 이본 동시상영으로 이렇게 물과 묻은 땅이잖아요. 그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본 동시상영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이제 원자 입자들이 그대로 수능을 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정확한 100% 모세가 부살리엘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뻐했다. 흡족해 했다 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 물의 원자 입자와 땅의 원자 입자가 땅은 위로 솟구쳐 오르고 물은 밑으로 솟구쳐 이 밑으로 점착을 하면서 밑으로 골짜기 있는 곳으로 깔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컴퓨터 나노 로버트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나노 로버트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자만한 로버트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해로운 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되네요. 한 가지 명령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명하셔가지고 그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를 명하셔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되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한 가지만 이렇게 명하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물을 따로 묶어가지고 땅을 조물조물 이렇게 형성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게 합당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만 이렇게 쑥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고 나머지 물은 싹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마치 원자 입자들이 나노 로봇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컴퓨터 명령체계 말씀만 입력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념과 마음의 의중과 의도와 계획과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는데 이거는 흙의 입자와 물의 입자 두 가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흙의 입자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런 면적과 넓이만큼 고원지대로 솟아올라서 물을 그렇게 이렇게 바닷물을 담아 놓아도 이것은 차지 않을 정도로 다른 골짜기들을 다 해가지고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이 물의 입자들은 흙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꾸 보태고 메꾸고 하면서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아버지 한꺼번에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면 이게 그 물의 입자 나름대로의 모양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골짜기에 메꾸어지려는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과 의념과 의도대로 움직이려 하게 될 것이고 이 흙의 입자들은 고온으로 불룩하게 나머지는 밑에 골짜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바닷물로 이 바다를 받아들이려는
마치 이제 그 우리가 그랜다이저를 비행 접시와 로버트가 도킹을 하듯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은 것은 흙은 이제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구상한 모습으로 최대한 자기 원자들을 갖다가 해서 도출을 하고 형성을 해서 그 양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바닷물을 할 정도의 낮은 저지대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나왔을 것이고, 이 바다는 나름대로 이거를 덮치지 않으면서 이 나머지 저지대로 다 모이고 흘러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하나로 묶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두 개가 결국에는 딱 만나고 딱 도킹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 지구와 같은 모습, 바다의 모습이 완성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도킹을 시키니까요. 도킹을 시키니까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자, 입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따로따로 형성을 해서 도킹을 시키듯이 이게 이렇게 명령을 듣고 말을 듣게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할 수 있다면, 그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힌다면 몇 개의 원자, 입자에게 지금은 이제 물과 흙과 두 개를 명령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도킹을 하듯이 결국에는 딱 결합을 하듯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만, 몇 가지 원자 입자의 종류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서로 도킹을 하듯이 명령을 듣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7차원을 덮으면 몇 개의 원자 입자까지 한꺼번에 이와 같이 명령을 해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눈에 보이게 도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자, 입자 각각의 다른 종류에게 4-5가지 정도의 원자, 입자에게 7차원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물이면 물, 불이면 불, 뭐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흙이면 흙, 그 다음에 그 재료가 있잖아요. 뭐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각자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로 딱 결국에는 그 로버트들이 도킹을 하고 결합을 하듯이, 그랜다이저가 원반 비행 접시와 결합을 하듯이 4-5가지가 딱 결합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정확한 창조물과 피조물로 원자 입자들이 형성되어 나오게 하는 그 작업이 가능하신 모양입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데 개념이 떠올라 가지고 여쭤봐 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하의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설치해 놓고 이 묻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으셔 가지고 분명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바다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는 길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뚜렷하게 우리의 120년에 제시하고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한 영혼이라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고 버리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문 밖에 내어 쫓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의 대지 비계를 덮어 씌워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서 어두운 밤의 세상에 기름 등불이 없이 함정과 올무에 빠져 영원히 잠식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 일어나셔서 천하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물, 그 개념의 세계의 물을 따라서 자기를 처절하게 처복종시켜 맹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 나가실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여
항상 무트로만, 땅으로만, 육지만을 딛고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 정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만 딛고, 그러면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24시간 배에서 펑펑펑펑 솟아오릅니다. 아멘.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 희락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즐거움과 미혹과 유혹이라도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몇 배, 몇십 배나 더 행복하고 영생하고 기쁨과 희락과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너끈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따라 나가 승리해서 알곡으로 연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뜻을 행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고 장성한 양이 되고 알이 꽉 찬 알곡 신자가 되어서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예, 아멘.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절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무철 땅이라, 그러니까 이게 흙이니까 이제 땅이죠. 예, 이제 여기 잘 나오죠.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 이게 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나로 모이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걸 들었죠. 서로 도킹을 했죠. 그래서 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땅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칭하시니까 보기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기 몇 절입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빛을 이게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가지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는 이 공간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회색 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면 빛, 밤이면 밤, 뚜렷하게 선과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자기의 뜻과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상상하시고 그 빛을, 어두움의 빛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말씀처럼 이 말씀도 무틀 땅이다, 인간이 딛고 살아가야 될 성이 있고 진정성 있는 그 길을 딛고 따라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정표로 정해서 120년간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땅이다. 인간다움의 상징, 사람이 사람다움의 인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물은 뭐예요? 바닷물에 빠지면 조스에게 물려 죽고 해파리, 그 다음에 루시퍼가 그 땅을 50% 차지하고 난 뒤로 바다에 조스, 독을 가진 물고기, 하여튼 독을 심은 거는 루시퍼가 심었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들에게도 많이 심었을 것이고, 루시퍼가 그 다윗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을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담이죠. 아담이 타락을 해서 권세를 양도를 받아 50%의 지구의 권한을 양도를 받아서 동식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북극을 각 극지방을 얼어붙게 만들고 아프리카 오지를 전부 다 열대우림으로
독충, 독벌레, 독식물이 가득하게 버글버글하게 만들어 놓기 전에는 독도 없었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해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슴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벌레도. 조그마한 날파리, 날벌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구에. 루시퍼가 돋아나게 한 겁니다. 그런 거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그 곤충과 식물들은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하이에나 이거는 제가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더러운 아주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온킹 이런 영화에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에 보더라도 이 하이에나들이 깡패 아주 그 비열하고 이런 걸로 나오죠. 예. 그리고 상어도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고 박쥐는 뭐 이렇게 뭐 거진 확실한 거고 거미 거미 그런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고 거미가 왕거미가 집을 짓고 있는 거는 그게 폐가의 상징이죠. 박쥐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드라큘라 백작이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되겠다. 이리 와라. 좀 잡아 먹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콜피온. 그 다음에 버섯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버섯을 만들었는데 독을 풀어가지고 독을 먹으면 독버섯이 나게 해버리네. 식물들도 그런 독을 먹으면 인간에게 해가 되는 식물은 없었는데 루시퍼가 땅의 50%그 독종자를 뿌려가지고 독을 만들어 뿌려버리네. 예, 그런 루시퍼가 제시하는 마약, 담배, 삶, 그런 거 술, 담배 뭐 이렇게 인간이 그 감각을 마비시켜서 엄청난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것들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삶으로 루시퍼는 항상 이끌어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과 바다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진실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는 해악과 미혹과 루시퍼의 깊은 어두움의 그런 유혹을 상징하는 것인데 빠지면 죽지요. 하나님은 어때? 땅과 바다의 경계가 명확하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공의롭고 공정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 보기 좋았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선하고 의롭고 공정한 심판관과 재판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선하고 공정한 의로운 재판관이어서 그렇다. 자, 이제 우리가 럭비나 뭐 배구, 그 다음에 미식, 축구, 월드컵 이런 경기를 할 때 선하고 의로운 심판관은 어떻습니까? 예, 선하고 의로운 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 돈을 찔러 주어도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스포츠는 스포츠 나름의 그런 공정함 가운데 패기와 열정과 정열이 모여서 그거를 공정하고 선하고 옳게 판단해서 스포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거든. 심판이라고 해서 그 경기를 돈을 받고 부정하게 비리적으로 판결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돈은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불행하거든요. 자기가 그 경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럭비 심판이면 럭비 심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받고 뒷돈을 또 좀 주고 뭐 이렇게 용돈을 찔러주고 승용차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의와 편법하게 만약에 그 경기에 임한다고 그런 판결을 내려버린다면 럭비의 심판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그 돈 조금 받고 자동차 한 대 받아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심에 그 스포츠라는 심판을 하면서도 평생 불행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 땅과 바다를 설치해 놓고 어디든지 땅을 딛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혹과 유혹을 받아 루시퍼의 흑암의 사망의 유혹의 바다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의의 선의 심판관께서는 막 흥분이 되시고 지구를 땅과 바다로 이렇게 구분하여 빛과 어두움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고 보기 좋았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빛만 있고 어두움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정하게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기를 경주하여 달려나와 이런 어둠 흑암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기고 땅을 선택하여 딛고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자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공정한 재판관이요 심판관이기 때문에 50대 50의 시스템으로 땅과 바다, 빛과 어두움, 흑암과 진리를 50대 50으로 정확하게 100%딱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창조해 놓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뻐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100% 빛만 만들어 놓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저번에 하늘의 어두움의 그런 암흑의 우주 공간을 50% 루시퍼에게 내어준 그 자체, 루시퍼에게 하나님적인 권세를 내어준 그 자체를 하늘이라는 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50%의 신적인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 땅을 시스템화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악인 것입니다. 루시퍼는 필요악.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순간순간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무틀 딛고 땅을 딛고 걸어가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만 마귀 사탄의 50대 50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적인 권세를 가지고 강제로 미혹과 유혹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50% 참되고 진실한 것을 불어넣으시지만 루시퍼와 용들과 마귀 사탄들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불어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이기는 자는 영생의 행복을 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과 부귀 공명 영화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미혹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몸부림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인간 경작 속에서 쭉정이 가라지 껍데기가 되지 않고 알곡 곡식 알이 꽉 찬 진짜 먹음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음직한 식물이 되어 열매 맺어서 천국의 추수가 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넣어주는 것이 달콤하고 그름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 딸다리를 칠 만함직 쳐받고 끌어박음직하고
저것만 쓱싹 하면은 배가 부를 것 같음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루시퍼가 끌어가는 하나님인 것처럼 끌어가는 그 영역 바다 속에 끌어당겨서 잠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루시퍼가 끌어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유혹과 미혹과 빠져나오지 못할 늪이 있습니다. 포르노 영화에 맛을 들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땅으로 끌어올려서 끊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계속 보고 싶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 넣어준 술, 담배, 마약, 여자, 집단 강간, 집단 섹스, 이것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속에 잠겨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목줄 채워져 쇠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당기다가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성령을 다 소멸하고 마귀 사탄의 아들 딸 자식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게 되어가지고 쭉정이 가라지 염소 신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 못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 껍데기 쭉정이로 드러나고 나타나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한 꺼지지 않는 흑암에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지구 땅을 창조하신 원리요. 인간 경작이다. 인간 경작이다. 예. 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아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빛만 만들고 좋아했다는 것인가? 어두움만 거기에 만들고 좋아했다는 것인가? 빛과 어두움과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공존하고 땅과 바다가 공존하고 정확하게 50대 50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롭고 선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흐뭇해하고 보기 좋으셨다. 그 어두움의 흑암의 바다를 뚫고 나와서 예수 피 마시고 중독이 치료되고 마음의 미혹이 치료되고 바로 나음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뚫고 나와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죽었던 죄인들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와 다름질하여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보시기에 좋고 황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천지 만물 지구 땅을 이렇게 땅과 바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절대적인 공평의 세상으로 만들고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공정함으로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그거를 뚫고 이겨나가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마음에 이렇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을 떠오르게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이 물은 하나님의 묻은 땅인데 물은 구절에 보면 천하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의 개념 율례와 법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왜 10절에서는 이 모인 물이 마귀 사탄 루시퍼의 미혹의 늪 중독을 상징하는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냐?
이때 몇천 년 처음에 창조해서 강이 발언이 에덴에서 강이 발언되기 전까지는 2장 10절에 가서야 예, 그래 땅의 네 근원으로 갈라져 에덴에서 워퍼시켜 가지고 너무 거기는 수천억 광년 되기 때문에 물을 그 끌어다가 못 옵니다. 하나님이 워퍼시키는 그거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구의 이 지하에서 워퍼시킨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워퍼시킨. 아직 강이 만들어지기에는 몇천 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닷물을 인간들도 그렇고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6일째 창조되었던 그 남녀 한 쌍의 사람의 아들 딸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짐승들의 그 아들 딸 사람의 아들 딸들의 후손들도 전부 다 이 바닷물을 먹고 마셨을 것인데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이 바닷물이 생명이 그 당시에는 강물도 없었기 때문에 바닷물도 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바닷물을 먹고 마셨을 것 같은데 몇천 년간 처음에 창조하고 나서 식물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개념과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개념과 진실과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진실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이 물이 모인 곳이 마귀 사탄 루시퍼의 미혹의 늪을 상징하는 바닷물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제가 궁금하고 모르겠어요. 이 지금 땅과 바다라는 그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 같은 개념이라 이 명확하게 뜻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물이 모여서 그때 당시 사람과 동물이 먹고 살았을 것 같은 이 바닷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땅은 이제 육지 안전한 장소 바다는 세상의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땅은 믿는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계시록 그 12장입니까 13장입니까 할 때 교황이 두 뿔을 달고 딱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땅에서 어린 양과 같은 두 뿔 달린 짐승이 올라왔죠. 결국에는 배교를 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교황이 이제 용신교로 그 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싹 다 지옥이죠.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 두 뿔 달린 그 양과 같이 생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땅은 기독교 계통에 있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상징이고 영적인 의미로 바다는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상 종교 이방 종교 이방인들을 죄악되게 살아가는 그런 장소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창조 초기에 이렇게 모아놨던 지구에 있는 이 물은 보좌 앞에 생명물이요.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 진실의 개념, 의의 개념을 상징하는 그 물인 것인데 이것이 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라 칭하게 된 것인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땅과 바다의 개념은 명백하게 맞거든요. 대치되게 빛과 어두움과 창세기 전체의 흐름에도 일장 흐름에도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걸 모르겠네. 예,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 모인 물이 하늘나라의 생명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 물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데 개념 지금 이제 뭐 어떤 생각이 싹 스며드는 것 같냐면 루시퍼가 장악을 하게 된 세상에 루시퍼의 개념이 50%는 뿌려져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상징이 바로 바다인 것 같아요. 원래 근본 이 아래 물은 아담이 타락하고 배신하기 전에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100%의 하나님의 물이 맞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좋은 씨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미혹 거짓것 불의의 속임수. 그래서 그게 쓴뿌리로 심겨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어진 것을 행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에 던져 살게 된다. 이제 그 말씀처럼 루시퍼가 이 하나님의 물에 세상을 50%를 장악하고 개념을 거짓과 미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넣어서 더럽힌 개념과 그런 미혹의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바다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풀렸죠. 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물과 땅과 바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이 그 50대 50을 공정하게 설치해 놓으시고 아무리 어두운 바다와 같은 암흑의 세상이지만 하늘나라 별의 이정표를 보고 레이더가 없던 시절에 어선들, 군함들 그런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자기 집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땅과 바다, 빛과 어두움, 참된 진실과 미혹이 공존하게 50대 50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뚫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흐뭇하고 보기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흐뭇하고 보기 좋게 여기는 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단련을 받지 않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깊은 부분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톡실톡실한 알곡 신자, 진정한 영글은 맛있는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그 정금을 실현하고 정련하고 금을 정금으로 빼내고 만들기 위한 보석의 원석을 가공하는 장치와 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백성이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공되어져 배출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화 시켜서 빛과 어둠, 땅과 바다를 설치하여 루시퍼에게 50%의 악신으로서 하나님적인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미혹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명심하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때리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 여러분이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대적하고 처절하게 뚫고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이 고난의 시스템이 있어야만 알곡이 형성되어져 나오고 이 고난의 시스템이 있어야만 곡식이 알이 차가고 맛있는 곡식으로 연결고 이 고난의 시스템 속에 열을 가하고 단련과 연단이 있어야만 금이 불순물이 벗겨지고 정금이 되고 보석이 가공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좀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데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의 시련을 여러분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거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받고 연단받고 단련받고 가공을 받고 불에 이렇게 연단을 받고 뜨거운 불에 이렇게 단련을 받고 뜨거운 불에 이렇게 대임을 받고 가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과 같은 그런 자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명심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처절하게 싸워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뚫고 이겨 나가셔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시련을 받고 아버지가 주시는 연단과 단련을 받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불순물이 많이 빠지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고난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알이 꽉 찬 맛있는 곡식으로 맛있는 알곡으로 연결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영롱하게 반짝반짝 길이 빛나는 보석으로 가공되고 단련하고 연단해져 만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최측근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 영원한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과 영화와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백성, 친자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알곡 신자, 참된 아름답게 무르익은 맛있는 곡식, 톡실톡실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진정한 양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